다양한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이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는 세상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바로 그 삶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을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은 복음 중심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자냐면 복음 제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 전도 제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교회 제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구원하는 전도에 방향 맞춘 제자를 세우는 전도 제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학 전도 제자는 그래서 세 가지예요. 복음 제자, 그리고 교회 제자, 전도 제자. 여러분이 이 조장들이 단 한 번 있는 대학 생활에 이 세 가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로 복음 제자가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는 답으로 알고 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는 자입니다. 예. 필요할 때만 붙잡는 게 아니고 문제 생겼을 때만 해결하려고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도 아닙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뭐냐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온리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리원. 1순위 되면 상황 따라서 세월 지나면 바뀝니다. 돈이 또는 뭐 애인이나 친구 같은 사람, 뭐 여러분의 스펙, 취업 이런 게 더 큰 가치가 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넘버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온리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오직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와 내 인생의 영적 문제와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그리스도보다 우상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은 여러분 인생의 답이 아니거든요. 답이 아닌데 답으로 붙잡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리원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응답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자가 바로 복음제자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제자는 어떤 자냐면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이 대학이 불신자 친구들 생각처럼 미래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는 곳, 취업 준비하는 곳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부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학을 현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현장.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간 것 같지만 여러분은 대학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곳이 바로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입니다. 복음 가진 생명 있는 렘넌트를 생명이 없는 여러분의 대학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학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전도의 응답 받고 제자 세우는, 제자로 살아가는 대학생활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분들이 대학 사역자 목사님들이고 또 사역자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대학이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제자로 전도 응답 받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곳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전도학교나 여러분 현장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냐? 여러분의 본 현장인 대학이 바로 응답받는 현장입니다. 학교 갈 때마다 또 월요일이네, 월요병 억지로, 이게 아니라 주일날 받은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이제 내가 가는구나, 응답받으러 간다, 이게 맞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국제 결혼한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여자고요,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예요. 국제 결혼한 천막을 만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 일으키고 문제 많이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그럼 아굴라는 유대인이니까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브리스길라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아굴라는 떠나야 돼요. 그러면 브리스길라가 나는 안 가도 되니까 당신만 떠나, 잘 살아,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 이제 헤어져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도 로마인이지만 남편 따라 같이 로마를 떠나서 가까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새로운 현장에서 다시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은 개척교회 하는 것처럼 이제 어렵단 말이죠. 천막 만드는 일을 이제 어렵게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쫓겨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파송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고 응답하실 곳이구나. 전도자 바울과 함께 이곳에서 전도운동 하는 뜻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계획이 있고 응답하실 현장이구나를 붙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는 두 개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천막을 만드는 이 기능의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기록에 보면 10대 부자 중에 한 명으로 아굴라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업에 응답 주셨고, 두 번째는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고린도 살리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대학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현장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부터 여러분의 학업도 응답이 시작될 것이고 전도의 응답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제자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복음제자입니다. 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 같아도 무리는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의 기준이 이익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이익을. 그러나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환경과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 기준 되는 자가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익을 따라가는 자들 앞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이익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났지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제자인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대학에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익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복음 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학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까? 우리가 늘 들었듯이 여러분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자, 로컬이란 말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말씀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파라는 뭐냐면 여러분의 이 지역의 대학들의 지교회들 다락방 시스템 있죠. 여기에 말씀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구심점 역할하는 곳이 바로 이 경기 동부의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대학 시절의 파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주일 강단 놓치지 말고 전도학교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과연 교회 제자입니까?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은 그 교회의 강단 말씀 따라가고 말씀 성취에 주역되는 것이 교회 제자의 기준입니다. 누가 과연 대학 살리 제자냐? 전도학교 말씀 따라가고 응답받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이 경기지부에서 10년 넘게 대학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선배들을 봐왔잖아요. 균형을 이루게 인도받으면서 응답 많이 받고 대학 시절에 또 취업해서 또 현장에 승리하고 지금 젊은데 장로님까지 돼서 모델적으로 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근데 이 균형 이루지 못하고 편중된 랩런트들도 봤습니다. 어떤 랩런트들은 이 로컬 중심주의자예요. 교회에서는 제자입니다. 말씀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학이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면서 같이 우리 지교회 하자고 했는데 걔가 거절한다. 아, 전 됐어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훨씬 좋아요. 알아서 할게요. 아마 전하는 목사님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저랑 끊더라고. 뭐 할 말 없잖아.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의 본 현장에서 대학에서의 응답을 놓치겠죠. 반대도 봤습니다. 저는 이 파라 중심주의자 랩런트들도 봤어요. 대학 흐름 안 놓치고 중요한 훈련 다 따라다니길래 저는 시대적인 제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네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시대적인 제자가 아니라 시대적인 치유 대상자였어요. 예, 대학 훈련은 다 따라다니는데 교회 강단 말씀 놓치고 예배 실패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이런데 아, 나는 세계 2만 대학 살릴 자지 조그만 우리 교회가 날 감당 못해요 이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치유가 많이 필요하구나. 예, 저는 이 경기지부에서 이 학생 임원들 봤잖아요. 대학 시절에 학생 대표도 하고 막 임원하면서 진짜 제자인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취업과 동시에 교회 끊은 애들도 몇 명 봤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 보니까 강단 말씀을 안 붙잡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대학 시기에 나는 교회 주일 강단, 어제 여러분 들은 주일 메시지 있죠.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대학의 말씀 따라가는 모델적으로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미래에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됐을 때 교회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도 본부 흐름 놓치지 않는 그런 중직자가 된다니까요.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237 응답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복음 제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살리는 교회 제자입니다. 자, 교회 제자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평일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 주일을 위한 평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일 동안에 공부 빡세게 하니까 주일은 좀 푹 자야지 충전해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평일에 응답을 놓고 주일에 우리는 말씀 받고 예배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들은 렘노트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하는 주역이 됐어요. 성막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무너졌거든요. 가나안 땅 가서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피제사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운동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주일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오력의 응답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 원단 말씀 들었을 겁니다. 2020년의 응답은 영적인 힘, 그리고 하늘의 지혜, 치유하는 힘, 그리고 빛의 경제, 그리고 2, 3, 7 살리 제자, 오력이잖아요. 근데 이 오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영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력이 지력부터 시작된다면 여러분 주일날 뭐 배우러 다녀야겠죠. 만약 오력이 체력부터 시작된다면 우린 주일날 조기축구 가야 돼요. 만약 주일날 오력 중에 경제력부터 오력이 시작된다면 우린 주일날 알바하러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역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영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제자는 주일 중심, 여러분 주일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라에서는 일주일의 학교 생활 중에도 전도학교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누가 교회 제자냐? 목회자 중심 되시는 겁니다. 자, 목회자 중심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되면 아무리 똑똑한데 본부 일 많이 하는데 교회 목사님과 갈등 일으키면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목회자 중심 되란 말은 목사님이라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중심 되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메신저 중심 되지 마시고 메시지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막 분열 일어나는 갈등하는 교회들이 있고 하나가 되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들은 자꾸 분열되고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라는 사람 중심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과 내리는 눈 있죠, 눈, 스노우. 사람과 눈의 공통점은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더럽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사람 중심되면 될수록 목사님과 사람이라는 거 보면 인간은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막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9장에 그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완전히 장막에서 옷을 벗고 더우니까 옷 벗고 취해서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함, 둘째 아들 함은 시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메신저잖아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술 취해가지고 장막이니까 강단에서 옷 벗고 자는 그런 분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해도 뭐 시험 들겠죠. 그래서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셈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가지고 옷으로 덮어줬습니다. 그 부족함을 가려준 것이죠. 하나님의 세웠으니까. 자, 함은 왜 그런 노아를 보면서 시험 들었을까요? 함은 노아라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 보고 시험 든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셈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족함은 내가 온전히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200% 300% 도와야지 해가지고 오히려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메신저 중심되면 율법적으로 되고요. 메시지 중심되면 복음적으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대학생활 때부터 이 중심이 돼야 미래의 그 중직자가 돼서도 목사님과 갈등하는 중직자가 아니라 목사님을 돕고 살리는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경제가 헌금 중심되는 겁니다. 소비 중심되는 경제는 무너지고요. 헌금 중심되는 경제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경제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헌금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헌금하거나 이럴 때 그냥 주머니에 벗어 10,000원 있네 10,000원 내고 1,000원밖에 없네 1,000원 내고 그게 아니죠. 계획성 있게 여러분이 경제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미래에 경제 응답받을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 헌금의 응답은 미래에 여러분이 취업해서 돈 많이 벌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없을 때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경제 응답받아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워너메이커 같은 부자도 가난할 때 어릴 때부터 11조 승리해가지고 성공자 돼서도 변함없이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여러분이 미래에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빛의 경제란 말은 크게 세 가지 경제예요. 첫 번째는 헌금 경제입니다. 헌금 경제. 헌금 경제란 뜻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경제예요. 하나님 필요로 하는데 내가 헌금할 수 없으면 그게 불행한 겁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헌금 경제. 예. 저는 기억나는 게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어요. 되게 가난하잖아요. 그럼 11조 이런 것도 이제 1,000원, 2,000원 하는 게 조금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진짜 11조거든요. 그만큼 어려운데 제가 이제 태국을 선교 가는 주간인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선교비입니다 하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 보니까 5만 원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이 5만 원 주면 그냥 뭐 주는 건데 그분의 그 사정을 알잖아요. 그분한테 되게 큰 돈이거든요. 예, 11조 처음 하시니까 5개월치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아 제가 못 받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선교를 놓고 1년간 기도하면서 1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교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 5만 원을 제가 친구가 노는 데 쓸 수 없겠죠. 그 현장 가서 저는 알뜰하게 하면서 그 5만 원 그대로 선교지에 헌금으로 냈죠. 가치 있게 써야 되잖아요. 제가 보면서 아 그 집사님은 과부의 두랩돈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헌금이었구나. 여러분 많은 돈 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조금 내면 안 기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지금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을 여러분이 될 때 미래에 여러분이 축복받아도 변함없이 헌금 경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의 경제가 뭐냐면 다락방 경제입니다. 다락방 경제란 말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 11조를 할 거냐 말 거냐 갈등하지만 다락방 경제는 10에 9조할 만큼 축복받는 겁니다. 예, 그럼 만약에 여러분 월급이 200만 원인데 180만 원 헌금하고 20만 원 못 살잖아요. 그 말은 최소 여러분 10배 이상의 응답을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업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 주셔서 이런 다락방 경제의 응답받는 이 시대의 브리스길 아울라 같은 가요 같은 응답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은 학생이지만 미래를 놓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빛의 경제 뭐냐면 렘넌트 경제입니다. 렘넌트 경제란 말은 여러분의 경제가 쾌락을 위한 경제가 아니고 나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전도 경제, 선교 경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 시대 살리는 시대 경제, 이 응답받는 경제가 렘넌트 경제예요. 자, 이 세 가지 경제를 합쳐서 빛의 경제라고 하는데 어떤 렘넌트가 미래에 이 응답을 하나님 주냐? 대학생 때부터 없을 때부터 헌금 중심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 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 제자입니다. 자, 전도 제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제자도 남겨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개인 전도 응답을 받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교회마다 멤버들이 이전까지는 지교회 올지 말지 갈등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에 있는 대학 지교회 모든 멤버들이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준비되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지교회들이 돼야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띄어지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올해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전도 대상자 명단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럼 유 목사님은 그랬어요. 300명이 나올 것이다. 그럼 어떤 랩런트 그럽니다. 목사님 아무리 머리 쥐어짜도 150명 이상 안 넘는데요. 그러거든요. 300명 정리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카톡 친구 보면 1000명 되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인 다 빼고 나머지를 추합하면 300명 됩니다. 그럼 목사님 안 친한데요. 그래도 아는 사이면 일단 다 놓으세요. 그러면 300명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전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학기 때 9월 달에 했던 개인전도 훈련이기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없는 상태. 두 번째는 전도 메시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위하여 기도했던 하루하루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반드시 열매로 맺게 하실 겁니다. 이러다가 여러분이 기도한 전도 대상자들이와 만나는 시간표가 올 때 그때는 전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 전도, 그리고 이 중에 다는 아니지만 10명에 1명은 되니까 30명 영접. 그래서 여기에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지속하면서 전도로 일어나는 세계 지교회, 이게 2020년 원단에서 나온 방향이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대학 지교회마다 전도로 일어나는 다락방들이 3개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전도.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접만 시키고 떠나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얻었으면 양육을 해야 되겠죠. 예.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랩런트야. 살아남어. 잘 가. 그러면 안 돼요. 마치 그 애가 태어났는데 응애 하는데 너는 생명 있어. 잘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양육. 개인 양육은 세 대상자를 향해. 첫 번째는 영접을 했는데 여러분 대학 현장이나 교회에 영접을 했지만 양육받지 못한 방치된 자가 있을 겁니다. 영접을 했지만 시스템에 들어오지 못한 방치된 자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 그리고 교회는 좀 다녔지만 연약한 자,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인 양육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개인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3가지가 준비돼야 된다. 그게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같이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이 이들을 양육할 수 있으려면 양육할 자세가 준비돼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맞는 양육한 대상자들과 지속할 수 있어요. 불신앙하는 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지속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두 번째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양육자의 자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때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양육할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한 달 동안에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이거 전달했잖아요. 아마 강민이가 만든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의 교회에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처음 다니는데 이제 새신자 입장에서는 목사님 강단 말씀이 어렵게 느껴져서 이제 흐름 못하면 또 교회 생활 지속하는데 갈등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도록 잘 정리해서 붙잡도록
얘네들이 새신자들이 강단 말씀이 붙잡게 되면 교회 생활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양육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나 여러분 대학 안에 방치된 자, 새신자, 연약한 자 놓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만나게 될 때 이제 작은 실천을 하세요. 정말 매주 한번 나랑 같이 복음 듣지 않을래? 부담되는 것 같으면 일단은 전화로라도 카톡이라도 또는 자료라도 좀 받을래?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제 시간표가 오면 여러분이 준비된 양육을 가지고 개인 양육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양육까지 세워져야 교회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결국은 제자가 되려면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락방입니다. 진짜 전도 제자는 영접 양육으로 끝이 아니라 다락방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다락방이란 말은 여러분의 말씀 운동이 전도가 되어지는 생명 운동과 제자가 나오는 제자 운동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는 다락방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먼저 여러분이 조장으로서, 조장 훈련이잖아요. 조장으로 정말 준비돼야 돼요. 조장이 뭐냐? 여러분의 지교회나 그 말씀 운동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이게 바로 조장의 다락방의 키입니다. 키. 조장이 없으면 다락방이 아니라 그냥 개인 양육 수준이지만 조장이 세워지면 그 말씀 운동은 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이 전도 응답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이 다락방의 메신저인데 그냥 와서 메시지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역자는 어떤 눈이냐면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전도할 수 있는 개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되고, 한 명 이상은 개인 양육자가 이 지교회에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장도 제대로 세워져서 미션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과 조장이 돌아가는 지교회가 되면 그 지교회는 2020년 응답이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눈을 갖는 사역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전도 제자고요. 지난 학기 한 학기 동안 같이 나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세 가지. 복음 제자, 교회 제자, 전도 제자. 이 주인공이 바로 경기동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냥 준비해서 메시지 했는데 진호 얘기 들어보니까 12분 했단 말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작정하고 40분 넘게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얘기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제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격이 되는 자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의 자격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대학 다니는 동안에 복음 제자로, 그리고 교회 제자로, 전도 제자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